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그 주에 뜨거웠던 열정이 우리의 삶을 또 다시 또 일정 부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께. 네.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늘 오래 참음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희락, 화평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그 어떤 권면, 특별한 요청이 없더라도 우리가 사실 열망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소망하죠. 사랑하기를 희망하고 또 내 안에 기쁨이 있기를 소망하고 내 삶이 좀 편안했으면 하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오래 참음이라고 오늘 만나는 이 주제는 사실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환영받는 주제는 아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 사랑이 좀 많은 사람은 일단 우리 부분적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줍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은, 사랑은 소위 뭐 착한 것까지도 연결이 되죠. 사랑스러운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또 희락이 있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기쁘게 괜찮아 하고 쉽게 이겨내는 사람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삶의 온유함, 이 화평이 있는 사람, 편안함이 있는 사람은 성숙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웬만한 자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숙함이 있는 것처럼, 그 시몬스 침대처럼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있는 거죠. 근데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음은 어떤 개념입니까? 오래 참음은 어떤 유능함이나 성숙함보다는 좀 답답함, 그리고 조금 더 과격하게 말하자면 좀 미련함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래 참음을 연습하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가능하면 빨리빨리 처리하고, 가능하면 너의 의견을 지금 피력해 나타내 보여주란 말이야 라고 말을 하지,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굉장히 생소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제 1부보다 2부 예배 오늘도 조금 더 기대가 있는 건 청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청년의 삶에 있어서 오래 참음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오래 참음이란 뭘까? 아니, 오래 참음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거 아닙니까? 오래 참음은 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의 문제는 내가 기도하고 돌파해야 할 지점이지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성숙함, 우리가 아까도 기도하면서 등장했지만 나의 미성숙함을 오래 참아야 될 것인가? 아니, 그렇지 않고 빨리빨리 좀 성숙해서 내 삶을 펼쳐냈으면 한다는 생각, 내 인생의 어떤 그 학교도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고, 직장도 빨리 구해졌으면 좋겠고, 가정도 빨리 좀 세웠으면 좋겠고, 내 삶의 자리를 빨리빨리 찾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전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뛰어넘어도 될 주제가 아닐까. 9개나 되니까 그 중에 하나 쏙 빼도 전혀 무관한 주제가 이 오래 참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 시대의 어떤 패배자의 변명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참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막 화가 나서 다투다가도 우리는 끝내 그런 말로 옹호합니다. 자신의 삶을 내가 지금 참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데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상대를 어떤 포기한 마음에 있어서의 어떤 상대에 대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참을게, 그런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말하면 우리가 다툼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참을게 라고 하는 어떤 포기의 언어로 사용하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최근에 제가 모두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걸 보다가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조금 더 농축시켜서 하기로 하고, 그 작가, 그 드라마의 작가가 쓴 나의 아저씨라는
그 드라마를 다시 좀 봤어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대사가 하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지한이, 그러니까 아이유로 나왔던 지한이 동훈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착한 게 아니라 미련한 거였어. 그냥 참는 거지. 그리고 참다가 병든 거지. 그러니까 그 동훈이 살아가고 있는 처절한 삶의 자리, 이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동훈과 대화 속에서 이렇게 던져줘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는 거는, 오래 참는 건 병나는 거, 내 삶의 어떤 그 화병 같은 거, 빨리빨리 말하고 풀어가야지, 그걸 뭐 미련하게 참고 있어, 병나,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한 오늘 우리 시대의 접근입니다. 방향성이죠. 우리는 참으라고 하지 않아요. 오래 참음을 배우지 않습니다. 저 역시 성격상 오래 참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사람이지, 뭔가를 인내하고 길게 오래 참아야 된다는 방향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빨리빨리 처리하려고 하죠.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마음이 더 강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 상황, 그리고 제가 저희 가정에서 저희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는, 솔직한 제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시기를 소망할 때가 더 많아요. 저는 하나님이 빨리 속히 일하셔서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오래 기다릴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고,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또 더 훌륭한 사람들이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거든요. 저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도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오래 참고 이걸 하나하나 걷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커서 막내가 빨리 대학을 졸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학년의 수준이 어떻든지 아주 마음에서는 내년이라도 대학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를. 이게 빨리 끝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게 여러분들 마음과 다릅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죠. 빨리 어떤 내 삶의 자리를 찾았으면 좋겠고, 내 인생의 어떤 영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그 조급한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시점에 오래 참으라니요. 도무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오래 참으면? 그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의 열매로 할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빨리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나무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나무는 성령이 충만하자마자 열매가 팍팍팍 열려야 어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나무가 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계속 그 나무가 나무로서만 존재하고 열매가 맺히는 걸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라고 하는 어떤 의구심과 의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사실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래 참음을 배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오래 참음을 배우기 위해 더 많은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부터 없는 걸 배우기 위해 없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근본적 구조가 오래 참는 것에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대부분 저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에 어떤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이게 우리 기도죠. 하나님의 뜻을 듣겠다고 말하지만 그 뜻이 언제예요? 지금 당장이어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저를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는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의 오래 참음의 문제는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때 오래 참음의 반대 지점, 무엇이 부딪히고 있냐면 그건 나의 고통의 문제와 부딪혀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의 문제 있을 때 오래 참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단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오래 참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안한 곳에 있으면서 내가 편안한 곳에서 오래 참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겨내고 벗어나고 싶은 상황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패배자의 마음으로 견뎌야 하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래 참음을. 근데 성령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서 주시는 오래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적극적이지 않고 피하고 싶은 마음, 패배자의 마음을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보다 오래 참음은 더 어렵습니다. 안 해본 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머리나 이성적으로만 존재했지 한 번도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내 삶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오래 참음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린 참지 않거든요. 그때그때 조속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에 어떤 배달이 더 빨리 오는지를 선택해서 더 빨리 배달 오는 걸 선택하지 않아요? 이제 물건도 오래 못 기다립니다. 하루 만에 와야 되죠. 심지어 오전에 시킨 게 저녁에 도착을 해야 되고, 그것도 마땅치 않으면 지금 당장 가서 사야 돼요. 눈에 보이는 대로 직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패턴, 직면한 인생, 이런 태도인데 오래 참음은 대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성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본성과 만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본성과 만나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떤 태도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오래 참음이란, 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이란 어떤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래 참음이 우리의 신앙에 왜 중요한가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할까 합니다. 그것이 왜 중요한지, 오래 참음을 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오래 참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오래 참는 삶의 자리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오래 참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래 참음은 타인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모든 성경 안의 단어는 인격적인 단어입니다. 관계적인 단어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 갈라디아 교회에 등장한 그들의 오래 참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율법과 은혜의 차이였습니다. 율법은 오래 참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은 가치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기준 안에 들어오면 그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 기준 안에 없으면 그는 제거하면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에요. 율법 안에는 오래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규칙이 선명하거든요. 내가 규칙이기 때문에 내 규칙 안에 있으면 되지만 내 규칙 밖에 있으면 그는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율법적인 개념 안에 있을 땐 그것은 기다림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오래 참음의 의미가 인격적일 때 우리의 삶에는 그를 기다려야 할 수고가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윤리와 덕적인 의미, 그 개인의 어떤 성숙의 문제로 생각할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 마치 무엇인가를 복수하기 위해서 견디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복수심에 불탄 지금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집에 그 몇째 중에 하나가 자기 책상 위에다가 조그만한 자기 그 각오를 하나 새겨놨었어요. 근데 그 각오를 뭐라고 써놨냐면 성공이 최고의 복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공이 최고의 복수다. 누구를 그렇게 복수하고 싶은 복수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직 성공을 이루었는지는 제가 다시 물어야겠지만,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인내하겠다. 그 복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참고 견디겠다. 마치 우리가 최근에 제가 봤던 그 좀비 나왔던 영화의 심파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아버지의 원수 이렇게 나오는 그 심파처럼 말이에요. 그 어떤 복수심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알고 있는 게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아닙니까? 와신상담. 여러분 다 알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신이 인내해 그 쓴 쓸개즙을 먹고 그 편안하지 않은 잠을 자면서 언젠가 이걸 내가 복수할 마음으로 그걸 견디는 것, 그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활하면서도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참는 이유는 언젠가 내가 옳았다는 걸 너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참으라 그러면 참아요.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을 견디라 그러면 견딥니다.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조용히 참고 있다가 자신이 결국에 옳았다는 것이 증명될 때 쓱 웃는 것처럼 재수없는 건 없죠. 근데 우린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이 이기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참음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태생적으로 오래 참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뭔가에 오래 참는 분들이 있어요. 더위를 잘 견딘다거나 추위를 잘 견딘다거나 배고픔을 잘 견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삶의 자신의 필요를 좀 잘 견디는 사람들이 있어요. 웬만하면 화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나는 원래 오래 참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오래 참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가 주중에 오면 여기 주차장에서 이렇게 담배 피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직장인들도 피우고 막 이렇게 많이 피웁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좀 그 마음이 늘 만날 때마다 불편한 건, 딱 봐도 청소년들 같은 고등학생들 돼 보이는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담배를 피울 때가 있어요. 저 안쪽에 들어가서. 그러면 한두 명 정도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뭐라고 합니다. 여기 담배 피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해야 되죠. 여기 담배 피는데 아니니까 나가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지지난주에 그 올라가는데 또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올라가면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해서 저들의 인생이 바뀔까? 뭔가 교훈을 깨닫고 내가 다시는 인생에 담배를 안 피워야겠다, 이건 나쁜 거지라고 뭐 결단을 할까? 뭐 그걸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저희가 토요일 날 청소하잖아요. 그럼 담배꽁초가 진짜 많거든요, 교회 앞에. 그럼 이제 그걸 주워야 된다는 좀 짜증에 이렇게 속으로 그래요. 니들이 와서 다 주워, 적어도 피고 주워는 가라, 이런 마음에 막 있을 때가 있는데, 그날은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전 혼자였고, 그래서 제가 비겁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래 괜히 건드려 내 마음 상하게 할 거 뭐 있냐 라는 마음으로 계단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올라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2주째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번뜩 말씀이 저를 질문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오래 참음이 그런 걸까? 이런 생각. 오래 참음이란 여러분 그런 걸까요?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그 상황을 들어가지 않는 것? 내가 그 문제를 통하여 얻는 어떤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관하는 것. 여러분 우린 그런 거 오래 잘 참아요. 원래 우리는 길 가다가 쓰레기 떨어져 있는 것을 엄청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내 집이 아닌 이상은 참아져요. 그거는 얼마든지 참습니다. 그 예전에 저희 교회 한번 제가 2층 올라오는데 쓰레기 하나가 꽤나 오래 저 헝금한 밑에 떨어져 있는데, 한 3주 정도 온 교인이 다 참더라고요. 너무 오래 참더라고요. 저거 안 주워도. 우리 그거 오래 참는단 말이에요. 오래 참아요. 그 오래 참음의 문제를 우리 개인적인 어떤 나의 편리, 편안함, 접근하지 않은 어떤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오래 참아요. 내 문제가 아니니까. 요즘 저의 부끄러움이 하나 있는데, 일부 때는 안 했는데 좀 여러분과 하자면, 제가 계속 그 뉴스를 보면서 이번에 지방선거 끝나고 막 이렇게 치밀어 오는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 속으로 제가 뭐라고 되뇌냐면, 난 서울 사람이 아니야. 난 서울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되네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그 정치 관여층이 아니어서 모르실 수 있겠지만, 난 서울 사람이 아니야. 막 그 뉴스를 보고 막 화가 나려 그러면, 난 서울 살지 않아. 나는 시도 통합된 이 땅에 살고 있어. 이런 생각을 막 해요. 서울에 가지 말아야지. 당분간 한 5년간 서울 안 가야겠다. 이런 막 마음을 갖는 거죠. 과연 그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오래 참음의 문제인지, 그걸 우리는 오래 참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야 돼요. 오래 참음이란 상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누군가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의 오래 참음이지, 그것이 자신의 어떤 도덕적이고 성품적인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목회 안에서 오래 참는 것, 교회 안에서 서로를 오래 참는 건 포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종의 포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은 포기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의 대화는 포기. 뭘 해도 저 사람은 저럴 테니까 난 더 이상 그 사람과 그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을까요? 포기. 여러분, 그걸 오래 참음이라고 착각한다면 그건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죄의 문제예요. 개인의 죄의 문제예요. 부끄러움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령의 열매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들도 때로는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면서도 이 자식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안 들어와도 되겠다. 이 녀석 집에 없는 게 편하겠다. 기숙사에 더 보냈었어야 됐는데 들어온 게 화근이다. 막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밤마다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아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진짜 포기한다면, 여러분, 그걸 진짜 포기한다면, 정말 그걸 포기해서 내가 이 아이를 이제 오래 참아야겠다, 내가 이제 오래 참을 마음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건요, 오히려 그 삶을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은 오늘 내가 조용히 침묵한 홀로 남아진 고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은. 오히려 오래 참음은 훨씬 더 적극적인 그의 삶의 개입과 관여와 찾아감, 그게 오래 참음이요. 왜요? 그 삶을 오래 참는 거니까. 그 대상을 오래 참아내는 거니까. 그 대상을 포기해버리면 참을 필요가 없어요. 편해요.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혹여라도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이따금 생각을 해요. 예전부터 청년 사역 하다 보면 이렇게 술집이나 막 사람들 모여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데 보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을 가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혹여라도 들여다봤는데 나 아는 사람 하나 걸릴까 싶어서요. 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안 보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겠다. 오래 참음의 문제는 그의 삶에 들어가서 개입하는 거예요. 찾아가 들어가서 왜 그 삶의 자리를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물어내는 것.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는 관계적 사랑이 있을 때 오래 참아지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우리는 포기와 오래 참음을 정리할 수, 잘 맞춰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베라 순장에 오래 참음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차원이 오래 참고 또 참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열매처럼 왔네. 성령 열매처럼. 어떻게 오늘 설교한 줄 알았어? 오래 참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향하여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그건 때론 매를 드는 일일 수도 있어요. 개입하는 문제일 수가 있어요. 소리 지르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참음의 문제예요. 개입의 문제. 오래 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삶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오래 참음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내려놓고 싶을 때조차 그가 나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그 오래 참음 속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는 상대를 향하여 갖는 포기하지 않는 관계의 언어예요. 붙잡고 있겠다는 언어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래 참음이 중요한 이유를 우리가 그럼 연결해 봅시다. 오래 참음이 신앙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이야기가 이 오래 참음 안에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선언했던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욥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의 자리를 놓고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 모습의 본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욥기 이야기를 아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잠시 이야기하자면 욥은 구약에 나온 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로워 모두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 속에서 욥에게 참을 수 없는 큰 아픔, 고통이 주어집니다.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을 다 잃습니다. 끝내 자신의 몸에도 정말 치유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욥기의 이야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은 자신이 그 고통을 왜 당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래 참음의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고통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고통이 우리에게 오늘 올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고통.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지만 내 삶과 나의 원인과 내가 만들어낸 삶의 결과와 달리 주어진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그 고통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를 모르는 고통과 고민과 고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욥의 이야기예요. 그게 욥의 인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여러분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 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왜냐하면 야고보에게 예수라고 하면 마치 서진이가 의진이 부르듯이 그냥 육체적 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의도적으로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주라고 부릅니다. 그 주됨,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형 이상의 존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야고보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을 인내한 사람들의 교훈이었어요. 그 신앙의 자리를 견디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요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아니요, 무엇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직면한 삶의 어려움과 환경적 제약이 있었습니다. 회사에 들어갈 수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그 사회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했어요. 그들의 그 고뇌와 인내, 왜 그래야 하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왜 이 고통과 연결되어야 되지라고 하는 그 고통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야고보가 던지는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던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에서 그 답을 얻어라. 욥의 인내는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욥의 인내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욥이 자신의 삶에 가질 수 있었던 그 인내의 노력은 뭐였을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고 싶은 욕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시죠? 나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오늘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는 건 나의 어떤 다가올 미래를 미리 만들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미래를 미리 내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 예측이 어그러질 때 우리는 되게 분노합니다. 힘들어하죠. 내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내가 이 정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린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불만을 갖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지 않지? 라고 하는 불편함이죠. 현실은 우리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 되지 않아요. 그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인생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청년의 시기에 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천국의 이야기를 좀 여기와 연결하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 천국을 살아간다는 개념 속에서 이 오래 참음의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개인적 삶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삶의 지혜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뭐라고요? 자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천국이에요.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지혜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지옥이에요. 그것이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고 하는 이야기 속의 책에서 나오는 주제예요.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뛰어나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사람들이 천국을 살아가요. 그러면 욥의 삶에 있어서의 욥이 발견한 삶의 지혜는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어떤 고통의 직면에 있고 어떤 어려움의 직면에 있을지라도 그 고통과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 지혜에 대한 신뢰를 갖는 태도, 그것이 오래 참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삶에 오래 참음이 없는 이유는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불순종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반대의 개념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오래 참음의 반대의 개념은 원망이에요. 오래 참음의 반대 개념, 참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반대 개념은 원망이에요. 뭘 원망해요?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타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돼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원망, 그 불평, 주어진 모든 환경. 그러므로 이 원망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또 다른 태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하나님의 지혜가 자신의 지혜 아래에 있다는 생각이 이 원망과 오래 참지 못함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아니, 그 근저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실수하고 있다는 원망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 당신께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 제 인생에서 빼야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이 상황 바꿔야 된다고, 이게 맞다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나님께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속 일 처리를 이렇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저보다 지혜롭지 못하시군요 라고 말하는 게 오래 참지 못하는 인생의 태도예요. 우리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불경한 태도로 이 오래 참음을 거부합니다. 내 지혜. 우리는 그래서 우리 방식으로 세팅하는 걸 더 좋아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참지 않고 만들어내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니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의 삶에 더 어려워. 조금만 불편해도 그 상황을 주어진 대로 살아보기 전에 우리는 그 삶에서 내 자리와 내 지혜로 그걸 빨리 극복해야 한다는 것을 지혜로 생각하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펜션에만 놀러 가도 그 펜션 주인이 세팅해 놓은 대로 안 둬요. 식탁도 바꿔야 되고 침대도 떨어뜨려 놓은 거를 그 호텔에서 어렵게 붙여서 싱글로 자라고 만들어 놓은 걸 키어히 트윈으로 만들어서 자야 직성이 풀리는 게 우리 삶이지 않나. 여러분, 지금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아니, 실패까지도요. 고난까지도요. 여러분들의 좌절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우리 다시 읽는 10계명의 책을 같이 공부했던 지체들 안에 우리가 했던 2계명에 무엇이 있었어요? 그 신명기적 역사관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된, 오늘 여기에 야고보가 말하는 그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 그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말했던 오늘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의 신이 우리를 이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의 태도를 갖는 것. 여러분, 그게 욥이었어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이었어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는 못 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안 참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걸 참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하나 보다가 결혼 이후에 갈등하고 있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막 다루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아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결혼한 젊은, 돈을 막 개념 없이 써요. 일단 자신이 얼마 이번 달에 들어오는지도 생각 없이 막 돈을 결제해요. 막 렌트카 비싼 걸 막 결제해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안 되면 엄마가 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는 친구예요. 보니까 그 부모님이 큰 식당을 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을 많이 했던 친구예요. 결혼해서 살면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근데 그 오은영 박사가 그러면서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하나 저희에게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 친구가 살아오면서 하지 않았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강한 좌절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건강한 좌절의 경험이 없는 사람. 조금만 좌절하려고 하면 다른 것으로 인해 보상하고, 조금만 좌절하려고 해도 그 좌절을 빨리 보상으로 바꿔내고 싶은 부모의 욕구가 있는 시대. 저는 그 시대를 우리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80년대생이 온다라고 하는 소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80년대생 며느리들에 대한 이야기. 저는 저의 어떤 사회적 관점이긴 하지만 이 80년대생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이제 90년대생들의 이야기로 넘어오면서 아주 극성스러운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으로 이 사회에 등장하고 있다고 봐요. 그 시기의 사람들은 뭐냐면 오늘 우리 사회가 그 건강한 좌절을 주지 않으려고 옹호하며 만들어졌던 시대의 부모들이 학부모가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봐요. 내 아이와 내 자녀를 그 건강한 좌절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빨리 선제해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런 우리에게 사라져버린 건 뭔지 아세요? 성숙이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성숙이. 오래 참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의 이 성숙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숙은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자리에서밖에 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삶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반대 어떤 질문이 계속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금의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막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없는 답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삶의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말이지 그것을 미리 관념적으로 머리에 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에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다는 걸 먼저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을 인내하셔야 돼요. 지금 할 수 없는 걸 할 수 없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주어진 고통을 고통으로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들을 미래에 무엇을 가져다가 지금의 문제를 미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이 오은영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건강한 좌절의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 성장하면 주의력 장애의 요인이 된대요. 그 주의력 장애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ADHD. 산만한 사람이 된대요. 요즘에 성인 ADHD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게 일종의 신앙의 ADHD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산만함, 구분 없음, 질서 없음,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견뎌보지 않은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긴 시간, 정말 오랜 시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태도를 알고 계십니까? 아주 급하게 여러분들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에 우린 빨라요. 제가 요즘 청년들 보면서 느끼는 건 그냥 조금만한 감정의 불편함이 있어도 그렇게 다 내세워도 되는 시대를 산다는 것에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래요. 불편한 일이 직면하면 그 불편한 티를 바로 내야 돼요. 그게 교회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나 불편해, 나 지금 어려워, 나 힘들어. 조금만 일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인내하는 것보다는 빨리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것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움직여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어쩜 그 우리 시대의 이야기, 청년들의 이야기지 않나 싶어요. 우리의 가정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그 건강한 인내의 태도를 갖춰보지 못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란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태도, 유일한 길, 온전한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어진 대를 받아들이는 것. 우리는 사실 그 시간을 살아요. 2026년 6월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그 시간 그 시간에 그 시에 태어나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존재의 수능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수능의 자리가 지점이 언제부턴가 흐트러지고 흐트러져서 지금 이 시간과 이 존재가 내가 만들어 온 나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그 자기 주체성,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훈련의 방식은 오래 참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 현실의 어려움 자리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도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사실은 저항이 있을 만한 이야기가 이 오래 참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래 참음을 그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오래 참음을 유지해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오늘 욥기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자면 욥기 30장 20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서 있사온즉 주께서 나를 굽어보시기만 하나이다. 욥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신이 직면한 그 기다림의 자리, 오래 참음의 자리를 어떤 방식으로 견뎌냈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며 버텨냈어요. 하나님께 질문하며 울부짖으며 그 하나님과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직 하나님과 몸부림치며 울지 않고 부딪히지 않는 지점이 있다면 오래 참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학업의 문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삶의 문제, 돈의 문제, 여러분들의 성품의 문제들을 붙잡고 하나님과 맞부딪혀 원망하면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성품이 이런 존재입니까? 왜 그때 전 또 넘어져야 됩니까? 라고 그것을 수없이 부딪히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을 견디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것이 없이 하루에 한 번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으로 내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을 훈련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음을 경험하는 건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여행 가보셨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 가까운 친구하고도 여행을 가보셨습니까? 그 여행에 있어서의 가장 큰 덕목은 그 상대를 오래 참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밥 먹는 거 하나, 나는 안 먹고 싶은데 그 친구는 반드시 그곳에 어디에 가서 뭘 먹어야 된다는 주장 속에 오래 참아야 돼요. 근데 그 오래 참음이 방관적인 오래 참음, 너는 그래 그걸 먹어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에 부딪혀 계속 그 사람과 실랑이 하듯이 함께 돌아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결혼한 부부는 오래 참아야 해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은 그러므로 오래 참는 존재여야 돼요. 여러분, 제일 가까운 친구는 뭡니까? 나를 가장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 것 같아요? 내가 어디가 제일 약한지를 아는 친구예요. 늘 좋은 모습만 보는 건 친구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승록이하고 민중이하고 어디가 제일 약점인 줄 알아서 오래 참아줘요. 그래서 이 친구도 이야기할 때 보면 어느 지점에서 딱 멈추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찬영이 어디까지 안 건들고 승록이 어디까지 안 건들고 민중이 어디까지 안 들어가고 그걸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들이 수없이 갈등하며 부딪히며 오래 참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상대를 오래 참는 거예요.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 안에서 이런 친구가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래 참기에 약한 사람들일지 몰라요. 그 오래 참음의 자리와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해야 할 건 여러분 한 걸음 떨어진 방관이 아니에요. 오래 참기 위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오히려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더 오래 참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 가깝고 친밀하게 붙여내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붙여내요. 욥은 자신의 어떤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면 자신이 태어난 지점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가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욥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제가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지 않았더라면, 그 인생의 모든 존재를 붙여내서 욥은 자신의 삶의 존재 그 시작점에서부터 하나님과 붙여내 그 인생의 오래 참음의 자리를 어떻게 견뎌야 될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욥의 인내예요. 욥기 말씀에 있어서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이 먼저 우리가 더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욥은요, 자신의 삶의 그 몸부림침이 자신의 삶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인정해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도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맞물려 붙여내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을 붙여낼 때, 여러분들의 삶이 공동체 안에서 붙여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적으로 성숙해져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단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오래 참음의 순종의 노력과 인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마지막 권면으로 도전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래 참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음의 옷을 좀 입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음의 옷을 어떻게 입길 원하냐면 여러분들 10분 이상 기도하는 옷을 좀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는, 제가 원래는 여기다 지금 30분이라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봐서는 30분은 도전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을 좀 놨는데 10분, 여러분들의 삶에 10분 그 오래 참음의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전은 그 기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하지 마시고 듣겠다는 마음으로 10분을 기다려 보십시오. 아니요, 1분도 어려울 겁니다. 1분도 참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볼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도전입니다. 순에서 어떻게 이 도전을 좀 잘 나눴으면 좋겠어요. 10분간 침묵하여 그분 안에 멈추는 도전. 그것이 오래 참음에 옷 입는 우리의 도전이에요. 우리 한 가지 확인합시다. 우리는 오래 참음이 자발적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은 그걸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사. 참을 수 없는 존재. 참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옷 입으라 그래요.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당시 옷은 제사장의 옷을 의미했습니다. 다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의 옷을 입는 걸 골로새서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 그 옷에 자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장을 입는 것처럼 말이에요. 가운을 입는 것처럼 말이에요. 혜환이가 가운을 입는 것처럼 가운을 입고 어디 가서든지 그 가운이 있어 움직이는 삶의 방향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이 한 주간 이 오래 참음의 자리 앞에 세워낼 수 있는, 그 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